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출애굽기 전체를 함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조명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거의 한 1시간 10분, 20분에 걸친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한번 한 40분 동안 정리를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종이 혹시 있으신가요? 못 받으셨나요? 누가 한 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 뒤쪽에 보면은 이 종이가 있는데요. 답이 달리지 않은 종이가 있습니다. 답이 달리지 않은 종이를 앞으로 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출애굽기를 쭉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거기에 답을 함께 달아보면서 같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어떤 사건들이 많이 떠오르죠? 출애굽기 하면은 재앙, 10가지 재앙이 떠오르고요. 또 출애굽기 하면은 10가지 재앙으로 40장이 꽉 차 있죠. 그렇죠? 혹시 여기 출애굽기가 40장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10가지 재앙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하면은 출애굽기라는 말 뜻 자체가 나가다. 어디서? 애굽에서 나가다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출애굽기, 이 이름의 뜻 자체입니다. 말한 그대로 애굽에서 나가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 전체 출애굽기고요.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아마 죽기 직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과정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서술을 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서 전체 주제를 보면은 여러분 이제 받으셨죠? 이 종이의 맨 위에 보면 그 전체 주제가 나와 있죠. 애굽에서 압제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압제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할 때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압제받던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출애굽기 하면은 10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10가지 재앙, 이것이 우리의 뇌리에 꽉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내비게이션 전체로 살펴보면은 과연 이 10개의 재앙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체적인 내용인가? 라는 부분에 저는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은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12, 제가 위에 이거 써놨나요? 12, 6, 22 이렇게 써놨나요? 네,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전체를 세 파트로 나누자는 거예요. 세 파트로 나눠서 12장에 걸쳐서 첫 번째 부분, 속박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고요. 6장에 걸쳐서 해방에 대한 내용, 그러면서 마지막 22장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숫자를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제가 글씨를 빨리 쓰면 참 좋을 텐데요.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 잘 안 보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참 쉽죠? 네, 출애굽기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써놨는데 이 숫자 배치가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그 종이의 배치이죠. 이 종이의 배치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출애굽기를 빨리 쉽게 이해하고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하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또 무슨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인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 빼놓으셨어요. 무슨 사건?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가는 사건이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 가운데 홍해 사건을 겪게 되죠. 홍해 사건을 겪고 또 무슨 사건이 있죠? 홍해를 지나서 갑자기 물이 써요. 무슨 어디? 마라 물이 막 써요. 그 마라에 도착하고 그 마라에 도착했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쉼의 자리로 좋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어디요? 엘림으로. 엘림을 벗어나니까 또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내모시는데 광야입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에게 주신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통 성경 다 한 20독 30독 하셨으니까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저를 비웃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광에서 먹이신 사건. 그걸 먹이시고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나요.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로 돌을 딱 쳐요. 뭐가 터져요? 바위가 터져서 거기서 생수가 막 쏟아나요. 이게 바로 르비딤 사건, 르비딤 바위 사건, 물이 없어서 갈증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지금까지는 많이 들었던 사건들이잖아요. 홍해 사건, 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나지 않는 사건이 출애굽기 중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절이 있어요. 무슨 구절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는데 잘못된 시각으로 출애굽기를 접근하는 것은 이 말씀의 한 부분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특히 이단에서 이러한 성경 방법을 많이 써요. 뭐냐면은 성경을 막 파헤쳐요.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요. 막 말씀을 찔러 쪼갠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을 다 쪼개서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이단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무슨 일이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확대해서 보다가 여기 있는 세포 하나를 똑 띄어서 현미경으로 쫙 훑어보고 거기에 무슨 뭐 안 좋은 세포가 도대체 무슨 조직인지 알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쫙 확대해서 본다고 합시다. 그 세포로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세포인지 이것이 동물의 세포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되 이단에서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쪼개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알 때 하나의 지식,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새벽 같이 말씀 나누겠고요. 매일 여러분께서 큐티 말씀으로 또 기도망에서 같이 큐티방에서 큐티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몇 장이죠? 8장? 그죠? 저녁에 큐티하시니까 아직 잘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자기 전에 큐티하시죠? 출애굽기 8장 말씀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 뵀던 분들이 있으신데 왜 기억을 못 하시죠?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3가지 재앙이 기록되고 있어요. 뭐냐?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로 변하고 강에서 막 파리가 올라오는 재앙, 이 3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 말씀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만 보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자라고요. 그러면은 이 전체를 볼 때 1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 압제하에 있을 때, 속박당하고 있을 때 이때의 기사가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고 있고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정말 출애굽하는 동안에 해방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오지 못하는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자그마치 22장에 걸쳐서 출애굽기 전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다루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맨 처음에 하나요? 중간에 하나요? 맨 마지막에 하나요?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1시간 동안 얘기할 때 딱 한마디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얘기는 처음에 인사하고 중요한 얘기를 쭉 하고 그래 다음에 보자 하고 얘기를 끝내나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정말 자세하게 길게 나누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은 22장에 걸쳐서 하반부에 나오는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뇌리에는 박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린 10가지 재앙은 어디에 나오느냐? 7장부터 12장까지 고장 6장이 걸쳐서 나오는 이 재앙에 대한 문제가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기억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본 출애굽기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10가지 재앙이 이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이 6장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병든 자가 갑자기 병이 나요. 앉은 매가 일어섭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혈루증으로
평생을 고민하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를 한 번 만지고 혈중이 깨끗이 나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이런 모든 신약에 나오는 그런 기적 끝에 예수님은 그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은 무엇이냐? 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치는, 바로 그 가르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장에 걸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출애굽기 전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전체 속박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삶의 현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언약에 대해서 나올 때는 19장에서 24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25장에서 30장까지는 성막 규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5장에서 40장까지는 이 규례대로 성막을 건립하는 내용, 그리고 중간에 성막 건립하기 전에 규례를 주시고 성막을 건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죠. 무슨 사건이요? 금송아지 사건. 그것이 바로 31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도 중간에 나오는 32, 33장에 걸쳐서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앞뒤로 두 돌판 10계명의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출애굽기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한번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 말씀에 보면은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생활을 중심으로 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앞으로의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를 바라보면 이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봅시다. 1장에서는 여러분 그 설교 시간이나 하나 교회에서 이게 뭔가를 할 때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저 너무 싫어요. 그렇죠? 저는 제일 싫을 때가 성경 말씀을 한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애매한 질문을 해놓고 뭐 이럴 때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이런 대답은 좋은데 이건지 저건지 애매한 질문을 해놓고 무엇일까요, 권사님? 이렇게 묻는 거 전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답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저 중간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이 핵심 단어들이에요.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전체가 보여지고 엮여지게 돼요.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그 가문이 이제 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중심에 들어가지 않고 고센 땅에 따로 분류해서 구별돼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합니다. 너무너무 번성합니다. 이 번성하는 내용이 1장, 번성하면서 이제 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들을 애굽에서 압제하면서 노예로 부려먹는 이 노예 생활에 대해서 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바로 그 상황을, 노예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은 노예 생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구원해주세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죠.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마치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 뭐 40편짜리 드라마다 하면은 꼭 그 1편에는 갑자기 배경 그 쫙 서술입니다. 어느 날 그 한적한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인공 누구누구가 태어났든지, 아니면 주인공 누구누가 이러한 불우한 뭐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다든지 이런 배경이 있잖아요. 마치 1장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주인공이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나요? 모세 출생. 모세 출생하게 됩니다. 왜 글씨가 잘 못 쓰겠죠? 네, 모세가 출생하는 내용, 그리고 출생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모세의 어린 시절이 이러했다더라 하면서 40년의 세간을 한 장에 압축해 놓은 다음에 결국에는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되는, 미디안 도피까지 이야기가 2장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2장에서 기록돼서 이제는 그 도망하게 되죠. 미디안으로 도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주인공 모세가, 그래 내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지 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주인공으로서, 출애굽기 전체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3장 모세 소명 사건이 3장에 기록됩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탁 깨달아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두근거리죠. 떨리죠.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웠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나를 택했어. 이게 깨달은데 갑자기 막 무서워서 도망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확 붙드시는 그 순간은 세상에 무서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바로 그 순간이 언제냐? 소명을 받고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표징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요구해요. 두 가지 표징을 요구하죠. 어떤 표징이에요? 첫 번째는 막대기 하나 휙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고요. 하필 잡아도 어디를 잡아요? 꼬랑지를 잡으라고요.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이것이 하나로 엮여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이 있습니다. 다시 잡으니까 이게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 그래도 아직 모세의 마음에 아직은 약한 거예요. 아직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표징이요? 손을 품 안에 넣어보라고요.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걸려요. 나병이 걸립니다. 하얗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 또 품에 넣었다 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멀쩡해집니다. 이러한 표징을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지팡이와 뱀으로 맸을 때 그 꼬랑지를, 뱀의 꼬랑지 잡으면 물려서 죽게 될 텐데 그걸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걸 잡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해서 아직 마음까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표징,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러한 표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모세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자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명이 깨달아지고 표징이 보여서 믿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당장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려가요? 바로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달려가서 해방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해방 요구가 들어지나요? 안 들어지나요? 안 들어져요. 해방이 되기는커녕 바로가 핍박합니다. 더 노역을 가중시키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뜻에 확 소명을 깨닫고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마음에 울적해지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저랑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한 민족을 이끌었던 영적인 대지도자인데 그 대지도였던 모세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게 긴가민가해서 하나님의 표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게 경험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바로에게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바로에게 달려가는데 바로는 거절을 하고 오히려 노동이 더 가중되는 사건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장 마지막 절부터 해서 6장에 걸쳐서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각 단락단락의 문장의 내용, 각 그 사건들이 이제는 하나로 1장부터 6장까지가 엮여졌습니다. 1장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이제 압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모세 출생. 모세가 와서 여기서 출생하면서 자라는 그 40년의 시간, 여기서 이제 형제를 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형제끼리 싸우는 거 한번 얘기하다가 너도 우리도 죽이려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끄떡끄떡 해주시면 여러분이 알아듣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25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은 도피해서 광야에서 다시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게 되죠. 소명받는데 그 소명을 거절해요. 거절하는 모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표징을 5장에서 보여줍니다. 4장에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표징을 보여주고 믿음이 생겨서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게 갔지만 해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요. 거기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6장에서 또 재차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지금 한번 1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은 한번 이렇게 싹싹싹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 읽지 마시고요. 성경책 보시면은 성경책에 제목들이 나와 있죠. 그 성경책의 각 장에 있는 제목들만 보시면서 한번 넘겨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 넘겨보시고 다 보셨으면 다시 1장부터 6장까지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좋은 성경을 보세요. 여기 스마트폰에도 장제목이 나와 있네요. 혹시 성경책 없으시면 제가 성경 빌려드릴까요? 내비게이션 성경이라고 제가 하는 강의의 제목입니다. 네. 자,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여러분 천천히 보시지 마시고 장 넘기는 소리가 막 들려야 돼요. 1장 제목. 1장 제목 노예 생활. 2장 모세 출생. 3장 착 넘기고서 모세가 소명을 받고 4장 하나님의 표징. 5장 해방 요구하고 6장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식 심사님 특별히 제 성경책을 빌려드리도록 할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장제목이 다 나와 있지.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집사님 페이지를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제목이 싹 사라집니다. 한 장만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커서를 앞으로만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장이 무슨 내용이요? 노예 생활. 2장이에요? 모세가 출생하는 내용. 3장이에요? 모세가 소명을 받습니다. 4장에서요?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죠.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5장에서요? 해방 요구. 바로를 찾아 해방 요구예요. 그리고 6장에서요? 하나님의 위로. 이게 모범생이 여기 앉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일어나죠. 다시금 회복합니다. 회복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7장부터 12장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이제는 모세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확신 가운데 바로에게 찾아가는 내용. 이것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내용. 그러면서 바로가 계속해서 거절하는 내용. 그 가운데 그 거절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의 심판. 이것이 곧 7장부터 12장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7장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7장 내용은 10가지 중에서 피재앙 하나만 나와요. 그런데 피재앙 하나만 나오는데 이 피재앙이 나오게 되는 원인 그 앞에 있는 기사가 여기에 같이 기록돼요. 모세와 바로가 같이 대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끝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건데 너희가 나일강을 치라 할 때 나일강에서 손을 뻗을 때 누가 손을 뻗냐? 아론이 손을 뻗어요. 그곳에 아론이 손을 뻗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뭐냐? 나일강이 핏물로 변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이러한 피재앙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8장 9장에 걸쳐서는 각각 3가지 재앙씩 강, 개구리 2, 티끌이 2로 파리재앙. 9장에서는 수, 가축이 전염병에 놀고요. 독종, 요즘은 악성종기죠. 종기. 그리고 메뚜기 재앙, 관계, 이파수, 독우, 메뚜기 재앙. 관계, 이파수, 독우, 우박. 그리고 10장에서는 관계, 이파수, 독우, 메뚜기, 흑암. 저는 이렇게 외워서 관계, 이파수, 독우, 맥감장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외워서 이렇게 해서 각 하나, 3, 3, 2씩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9가지 재앙을 10장까지 일으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는 모세가 다시 이제 클라이막스를 점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이 자신의 힘을 얻어서 소명을 얻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막 놀라운 대서사시가 쓰여지죠. 막 손을 뼈치니까 강이 막 피로 변하고요. 땅을 치니까 이 땅이 티끌이 이로 변하고요. 기도 한번 했더니 막 저기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파리 떼가 올라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막 가축이 막 죽어나가고요. 막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필기하는데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그래서 제 예배 가운데 여기도 예배잖아요. 아무리 성경 강의지만 여러분 필기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눈을 보시면 좋겠고요. 왜냐? 나가신 길 저쪽에 보시면 답안지가 다 있습니다. 나가실 때 답안지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혹시 은혜가 되시는 분만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앞에 있는 거 보시고 제가 쓰는 거 보시면서 그냥 쭉 따라오면 됩니다. 나가실 때 답안지가 있으니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대서사시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고 갑니다. 쫙 해서 이제 주인공이 드디어 이제 바로와 대면하면서 마치 이렇게 되겠죠. 메뚜기야 하면 메뚜기가 쫙 새까맣게 오다가 이제는 말 안 되냐 와 주야 하니까 갑자기 막 해가 가려지고 애굽 땅에 흑암이 가려 사람이 막 보지 못하는 장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드러나는 바로 이 시점 드라마는 어떻게 되나요? 멈추면서 화면이 쫙 멈추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짠짠짠짠 하면서 다음 주 예고가 나와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11장에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까지 나오고 여기서 잠깐 멈춰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10번째 예고합니다. 이게 11장 내용이에요. 마지막 재앙 예고. 이 예고한 대로 12장에 있어서는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이 나오죠. 마지막 죽음이 나오면서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6월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제 이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준비시켜요. 6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또 그 기간 동안 무교범을 먹으라는 일주일 동안 무교범을 먹으라는 무교제에 대한 그 절기에 대한 가르침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할 걸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 절기를 알려주셔서 문설주에 다 피를 발랐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 영이 사자가 유월하는 사건이 12장에 기록돼요. 기록되면서 그 밤에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지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네가 나가라. 바로가 승낙을 하게 되고 그때 나가면서 모든 금은 배물을 다 가지고서 그 야밤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그대로 그 빵 아무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대로 싸갖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내용이 12장. 여기서부터 장자의 죽음과 함께 긴박하게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장자 죽음.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40장의 출애굽기 중에서 고작 6장에 걸친 내용이 우리 뇌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그만큼 기적에 대한 사건이 강한 비중으로 나에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것을 떠올리는 분 있으신가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 어떤 쇼킹한 사건들 10가지 재앙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이런 사건만 나에게 기억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어쩌면 그렇게 강계 이파수 도금 맥함장 이 10가지 장자의 죽음에 대한 10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조금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면서 강조를 하셨지만 나머지는 그냥 바로에게 대항하는 모세의 장면을 시작으로 강이 피로 변하고 개울이 올라오고 티끌이 이로 변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9가지 사건을 그냥 쭉 나열해요. 이렇게 일어났다. 10장까지 9가지 재앙이 쭉 서술될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유월절 지켜라. 마지막 장자가 죽을 것이다. 가축까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고 그 밤에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출애굽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여기도 급박하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만 우리 지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과연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줬느냐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이 아파서 물을 좀 큰 그릇에 먹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납니다. 그러고서 13장은 무슨 내용이냐? 해방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출애굽이 시작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가운데 해방을 주제로 해서 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원래 살고 있던 고센 땅에 그 라암셋이라는 그 성읍을 출발해서 이제는 시내산 근처까지 도착하는 여정을 그린 것이 바로 13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만히 멈춰 있어요. 정말 출애굽하는 그 사건 자체는 그 이동 자체는 13장부터 18장 딱 6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출애굽시켜요? 뭘 따라가라고 그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13장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서 눈앞에 선명해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아프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어디에 도착해요? 홍해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가끔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 기도하면서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나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 준수야 동쪽으로 가라. 뭐 이런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과 밤으로 눈에 명확하게 보이게 인도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명확하게 이동했는데 고작 도착한 곳이 어디냐? 홍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고 나니까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증거, 불기둥 구름기둥 어디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치지 못하도록 보호막 역할을 하고 계세요. 가드 역할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홍해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되돌아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애굽 백성에게, 바로 왕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죠. 나 한 번만 봐줘, 죽이지 마.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냥 죽든 살든 하나님이 홍해 가르고 가라니까 죽든 살든 물에 빠져 죽는 방법. 두 가지 다 죽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두 가지 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고요. 그 홍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다 가운데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말로 표현하면 바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죠. 그러나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보였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씨 아쿠아리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그 바다 밑으로 갑니다. 이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바다가 깨끗해서 언제 사막처럼 된 곳을 갔을까요? 아니요. 그 모세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쭉 갈 때 바다가 쭉 수직으로 갈라서 길이 나더라고요. 바다가 갈라서 길이 되어서 그 길을 갈 때 옆에 보니까 바다가 그 물이 보이는 거잖아요. 아마 그 가오리가, 아싸 가오리가 이렇게 쭉 헤엄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다녔겠죠. 광어가 할렐루야 뽀끔뽀끔 하고 다녔죠. 가다가 배고픈 손을 쑥 넣어서 광어 한 마리 잡아서 회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인데 네가 죽어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가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음으로 가면은 그 길이 곧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어야지만,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홍해를 도착했고요. 홍해를 갈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지나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15장에서 어디로 갑니까?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는 무슨 일이요? 물이 쓴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게 돼요. 쓴물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안에 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먹고 죽는 물이에요. 죽음을 지나서 왔더니 또 죽음이에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 죽음의 물,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 아, 이 물을 먹으면 죽는 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는 물이 되는구나.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엘림으로 이동케 합니다. 엘림으로 이동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다시 그 앞에 있는 광야, 무슨 광야? 신광야입니다. 여러분 신광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배고픕니다. 광야 가운데 사막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칩니다. 내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있었으면 노예로 있을지언정 그 불가마 밑에서 나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텐데 모세 너가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나를 죽게 만드느냐. 그 영적 지도자 모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치는 것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광야의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날벼락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사건, 바로 신광야 사건 16장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로 먹고 살아가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가는데 또 있는 역사가 뭐냐? 17장에서 기껏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먹게 하셨는데 갔더니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서 무슨 사건이 있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니, 그동안 바다를 가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으면 더 이상 뭘 바라는 이거죠. 근데 물이 없다고 또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바위로 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여러분 여기서의 기적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수가 터진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마시는 생수가 날 것입니다. 똑 하니까 정수기가 생겨서 쫄쫄쫄쫄 물을 받아서 여러분 한 컵 한 컵 나눠주냐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온 곳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샘솟아서 전 민족이 먹었다라면은 모세가 그 바위를 쳤을 때 아마 전 민족이 바라볼 정도로 르비딤의 그 반석에서 물이 다 보일 정도로 솟구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규모는 하늘을 뒤덮고요.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볼 정도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완악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18장은 시내산 근처까지 갑니다. 이러한 걸로 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들, 이 앞에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경험을 하긴 했지만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이 주로 경험하고 주로 다치고 애굽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낀 재앙이죠. 그러나 여기가 아니라 13장부터 18장까지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적은 13장부터 18장까지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신 기적이거든요. 남의 기적이 중요한가요? 나에게 있는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수만 명이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는 저 나라의 백성보다 지금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 하나가 더 중요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적 10가지 재앙은 어쩌면은 불구경, 무슨 불구경? 네, 산나무 불구경? 예, 그 불구경하듯이 그냥 내가 지켜 바라보는 10가지 재앙이라면 여기서 13장부터 18장까지 재앙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는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보면은 몇 가지 사건과 몇 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4대 사건, 4대 족장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달에 들으셨잖아요. 창세기 내비게이션. 그렇죠? 창조, 타락, 홍수, 발베탑 이 4가지 사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아들 요셉에게 씨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 씨족 공동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면 씨족 공동체에서 13장에서 18장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씨족 공동체의 언약에서 언약 공동체로 바뀌게 돼요. 혈연 중심의 공동체에서 언약 중심의 공동체로 바뀌게 돼요.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흐르다가 430년의 애굽의 압제하에 있다가 이 안에서 때로는 혼혈도 일어나게 되고요. 때로는 많지는 않지만 혼혈이 일어나고 때로는 노예 생활 가운데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선언이 예언이 애굽 전역에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유월절을 지켰겠죠.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안 지켰겠죠. 그러면은 이 로마 시대에 이 애굽의 압제 하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 생활을 했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이때 선포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그들 노예들, 다른 노예들도 그것을 듣고서 피를 바른 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믿고서 피를 바르지 않았어도 장자는 죽어요. 그럼 누가 남아요? 그 부모님하고 나머지 동생들이 다 남아요. 그들 중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 가운데 껴서 나온 사람도 꽤 많은 숫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자들이 보는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씨족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로 바뀌는 사건.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언약 공동체로 바뀌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속으로 파묻혀서 같이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도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탈바꿈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바로 13장부터 18장까지 시간이었어요. 이 기적들을 보면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멈춰서 여기를 더 넘어서 이제는 19장부터 40장까지 22장에 걸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루게 하시면서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이 지켜야 할 것, 이들이 조심해야 할 것, 십계명과 나머지 율법들을 다 여기서 주세요. 시내산 하면은 율법을 주시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하시는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닥과 나비군가요?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함께 와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고서 이제 하나님 믿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이것이 19장 시내산 강림. 시내산 안에 강림하시면서 이제는 10가지 그 계명을 주죠. 10계명. 그리고 2가지 종교적인 조항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 2가지 종교 제한을 주고요.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시민법. 우리가 어떻게 될지,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종을 어떻게 여길지, 그리고 사형에 처할 법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상해,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소송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21장, 22장에 걸쳐서 시민법 1, 2 가지로 이야기하고요. 23장에서는 소송을 걸 때는 어떻게 소송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절기는 무엇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지켜야 할지 이 소송법과 절기법, 소송법과 절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24장에 걸쳐서 기본적인 이 사항들을 조항들을 알려주고 모세가 시내산을 등장합니다. 시내산을 올라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들도 섞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민족이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기초 법들을 여기서 세운 거예요. 이제 한 나라로서 법을 가지게 된 거죠. 알려주고서 모세는 시내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죠. 이때 올라간 모세가 이때 내려옵니다. 봅시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25장부터 넘어가서는 이제는 율법 중심에서 이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성막 규례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르는 그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것인지 성막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면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면서 이 성막 규례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25장에서는 예물의 종류와 및 법궤 등장대, 떡상 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제는 성막 자체의 성막 양식, 이제는 성막 밖에는 성막 그 울타리, 성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성막 밖에 울타리와 번제단을 어떻게 지을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성막에서 예배드릴 제사장의 복장, 우림 둥빔, 흉패 붙이고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얘기가 28장 복장. 제사장이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이 죽게 되고 그 다음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 그러면서 30장에 갈쳐는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이제는 앞에서 빼먹은 물두멍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나머지 기타 조항들을 30장에서 알려줍니다. 성막에 대한 성막 규례를 이야기하죠. 그러고서 성막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지시하세요. 지시하시고 31장에 가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10계명, 2 언약, 2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2 돌판을 받게 됩니다. 2 돌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일어난 사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10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법, 약속을, 율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옛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노예 근성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가 눈앞에 보일 때는 모세에게 따지기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고 죽이기라도 하는데 모세가 사라져 보니까 따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본성이 드러나요. 뭐요? 그래, 물질로 하면 되지. 물질 맞는지 바로 금송아지. 물질에 대한 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내가 뭔가를 의지해야지. 돈이면 돼. 돈을 모아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이 돈이 금송아지가 나를 이끌 거야.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32장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안 되면은 내 이름이라도 생명책에 지울지언정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중보기도 내용이 32장 하반절부터 33장에 걸쳐서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들을 언약 가운데 새롭게 해라 하면서 수천 명이 죽는 사건 기록되고 있죠. 수천 명이 죽고 이들이 다시금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러한 내용들 그로 인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이 33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돌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두 돌판을 다시금 두 번째 십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사건이 34장에 기록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셨으니까 이 규례대로 성막 건립하게 되는 35, 36부터 40장까지 이루어지는 성막 건립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막 건립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건축이 진행되는 거예요. 건축이라기보다는 성막을 이제 하나하나 짓고 그 안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는 무엇이냐? 처음 지날 때 유월절 규례, 그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막 건축을 준비하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성막 건축을 준비할 때 앞에서 32장, 33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으로 물질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힘으로 살아야지, 무엇으로 살아야지, 내 중심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 깨부시는 겁니다. 33장에서 완전히 깨부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수천 명이 죽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빠져 있다가 그 근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갑자기 변하게 돼요.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고요. 그 물질 중심으로 살고 그 물질 중심으로 살았다는 그 중심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다라면은 금송아지를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어서 성막 건립을 준비하게 되고 필요한 기물들, 필요한 물질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물질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성막을 건립하기 위해서 내 중심이었던 그 물질이 깨지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을 향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36장에서는 성막 본체를 건축하는데 37장에서 이제는 헌물이 막 넘쳐나는 사건들, 감당이 못하는 이제 그만 가져와라, 멈춰라 할 정도로 그 헌물이 넘쳐난 사건이 36장에 기록되면서 실제로 성막의 본체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건축. 그러면서 37장에서는 이제는 성물, 그 안에 들어갈 성물을 제작하고요. 성물을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막에 들어간 성물을 제작했으니까 성막 밖에 있는 뜰과 어떤 필요한 기구들, 뭐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든 경비가 무엇인지 총정리해서 그 경비를 정리하는 사건이 38장에 기록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제는 준공 완료를 하죠. 완료하고 마지막 40장에서 이제 뭐 제사장 복장도 나머지 다 만들고 필요한 나머지 집기들 빠진 것들 다 만들고 40장에서 성막 봉헌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성막이란 뭐냐?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전 건축은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내가 물질로 할 수 있다,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명예로 할 수 있다, 내가 권세로 할 수 있다, 그것을 모두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부정하고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지는 사건. 그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을 고백할 때 이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내 것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올려드리는 그 헌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가운데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족 공동체에서 언약 공동체로 변화되어서 완벽하게 씨족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절정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봅시다.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에 있어서의 핵심인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또다시 반항하고 또다시 기적을 보고 또다시 반항하고 또다시 기적을 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가운데도 또다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결국에는 이 모든 불신앙, 이 짜잘한 조금해 보이는 이런 문제 모든 것의 핵심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금송아지 아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네가 잘났으면 뭐가 잘났어? 네가 얼마나 갖고 있어? 아니야. 다 깨부셔야 돼.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그때서야 성막을 건립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성막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원하신 것은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라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는 바로 금송아지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는 것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막 통쾌함을 느끼시죠? 왜 통쾌함을 느끼십니까? 10가지 재앙이 이럴 때 나를 어디다 대입해요? 내가 모세를 대입합니까? 바로에 대입합니까? 모세에 대입해요. 내가 모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난 못합니다.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표징이나 주시고서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보내라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서 내보내려다가 또다시 안 된다. 계속해서 완강하게 막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의 모습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이 먼저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10가지 재앙을 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모세의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그 질책 가운데 온전히 목숨을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막을 짓고서 그 성막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고요. 내가 이걸 졌어 이런 마음일까요? 그걸 지음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하셔서 감사하노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막일지인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내가 모세의 모습에 나를 대입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치고 또 치고 내 안엔 자아가 살아 움직여서 아직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데 어쩌면 나는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을 온몸으로 맞닥뜨려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모세야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보호하셔 라는 그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출애굽기 33장까지의 오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가 약속을 받았느냐? 교회를 나오느냐? 씨족 공동체로서 너가 축복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씨족 공동체로 이것은 네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추상과 같은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선포입니다. 씨족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오래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 움직여서 나는 물질이 많으니까 그 물질을 들여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 금송아지 사람이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것을 다 깨부시고 너희 중에 칼이 있는 자는 칼을 들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죽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된 그 역사이며 이 철저한 죽음 앞에서 회개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마지막 그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씨족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올해 교회에 나왔다고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정말 금송아지가 아니라 너가 내가 말했을 때 그걸 듣고 순종하느냐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고 날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완악한 마음을 깨부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의 앞에까지 이르기에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모세를 대항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을 거쳐서 다시금 제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금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 말 따르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